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리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머니를 늘 그리워하던 이 안나는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무덤에 심고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어느 날 어느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가 좋아하던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그 파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파티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이 꽃을 달고 있는 안나에게 다가와서 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느냐고 묻게 되죠. 그때 이 안나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따라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던 꽃 그리고 어머니 무덤에 있는 카네이션을 제가 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안나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 중에 10만 달러를 시에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증을 했냐면 이 돈이 어머니들을 추억하고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어머니들께 감사하는 그 일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돼서 1904년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날 행사가 거행이 되게 됩니다. 그날은 어머니들의 은혜, 어머니들을 생각하고 추억하는 그날로 어머니 날 행사가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날 어머니들이 살아계시면 그 어머니들께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녀들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다고 그럽니다. 그 후 미국에서 1913년에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날은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 당시 장로님이었던 이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날이 이렇게 계속 진행됐는데 어머니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이것에 동요를 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만 부모냐? 아버지도 있는데 왜 아버지 날은 없느냐? 이렇게 해서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됐는데 그때 5월 8일을 어머니날만이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을 다 합한 어버이날로 정식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미국에서 그런 것처럼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나 그와 비견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있다면 그건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부모님께 대한 공경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또 이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효도를 통해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대해서 효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전통 효라는 개념은 제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사에 대한 말씀을 깊이 드렸습니다. 다시 들어보시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명절날 했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왜 제사가 잘못됐는지, 왜 그게 부모 공경과 전혀 관계없는 것인지를 아마 금방 깨달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된 효도관, 잘못된 부모 공경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 터키 지역의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효도란 무엇인지 그것을 바울이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수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온갖 축복의 근간을 오늘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 제5계명인 인간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내용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그 약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효도가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효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효도 아무리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효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믿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점검해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효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부모님 공경에 건강과 재물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 공경과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영화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잠언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에서도 효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효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중에 하나죠. 사람이라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께 대한 마땅한 도리, 이게 효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인 효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해 놓는 겁니다. 네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네가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인 효를 다할 때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마땅한 도리인 효도를 다할 때 그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네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네가 부모님께 마땅한 도리인 효도를 다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땅한 효도로 주님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약속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효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인 부모 공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삶에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불효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신앙의 본질과 그 가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직장 동료나 상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후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을 향한 섬김이나 우리의 사랑과 공경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모님께 대한 공경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짜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네 부모님께도 공경하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그 말 믿을 수 없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네 눈에 보이는 네 부모에게, 네 형제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봐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나 상황의 어려움을 불효의 핑계로 삼기도 합니다.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부모님께 대한 도리를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고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효도도 공경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힘들면요 부모님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또 부모가 나에게 부모로서의 도리를 못했으니 나도 부모님께 효도할 의무가 없다고 핑계 삼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 못해요. 그분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래서 때로는 자식에게 대한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자식들에게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고 부모님으로 고통당한 자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부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핑계가 돼서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잘 해주지 못했으니 나도 부모님께 대한 내 도리 다 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불효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질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모든 악을 제하라.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를 치고 술에 잠겨서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성경은 제해야 될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용서치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온 성도들이 아멘 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 부모님께 대한 불효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환경과 상황 탓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만 줬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 라고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고 또한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정채봉 씨가 지은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주가 있었습니다. 이게 5 식구가 4 식구인가요? 네,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손주 4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엄마 아빠가 허구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머니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그 할머니를 모시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부가 계속해서 다투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엄마가 할머니 모시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다툼이 잦아지니까 결국 남편이 자기 아내와 합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합의를 했냐면 어머니를 내보내서 따로 사시게 하자. 그래서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어머니를 따로 사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온 식구들이 이삿짐을 나르게 됐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날 열심히 엄마 아빠가 이제 할머니 짐을 빼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들이 공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뭔가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엄마가 너 지금 뭐 적고 있냐 해서 공책을 뺏어서 봤더니 거기에 헌 장롱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숟가락 하나, 수저 하나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뭐냐? 그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예, 나중에 엄마 내보낼 때 챙겨드려야 할 품목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라죠. 내 자녀가 나에게만큼은 좋은 자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은 나에게 좀 효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그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내가 먼저 효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럼 어떻게 효도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효도함으로 내가 효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께 대한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늘 공경하고 존경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 결코 부모를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섬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섬길 때 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참 삶이 너무 바쁘죠. 저도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같이 얼굴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뵈러 갈 때는 꼭 자녀들과 같이 가십시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는 자녀들과 함께 상의하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봉투를 드리십시오. 그게 부모님을 향한 공경을 지금 내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 안 보는 데서 몰래 드리지 말고 자식 보는 데서 준비해서 자식 보는 데서 드리시오. 섬김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물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내 자식과 함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자. 할아버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시고 기도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대한 효를 다하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자녀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반어법 쓰지 마십시오라고 적어놨어요. 반어법 쓰지 마십시오. 얘들아, 이번 주에 우리 결혼기념일이 있는데,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인데 바쁘지? 바쁘면 안 와도 돼. 시간도 없는데 뭐 공부해야 되잖아. 괜찮아. 안 와도 돼. 다 알아. 이러지 말라고요. 집에 먹을 거 많아.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 그냥 빈손으로 와. 이러지 말라고요.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그냥 갈 자식도 별로 없지. 반어법이 물론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한 가지 모습이에요. 자녀 부담 가질까봐. 돈 많아. 용돈 안 줘도 돼. 집에 먹을 거 많아. 안 싸워도 돼. 그게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또 하나의 사랑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자녀들한테 효를 가르칠 때는 절대 그런 식으로 반어법 써서는 안 돼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엄마 아빠 결혼식인데 어떻게 준비할 거야? 오늘 엄마 생일인데 엄마 아빠 너희 보고 싶은데 언제 올 거니? 전화 좀 자주 해라. 이렇게 말해야지. 자꾸 그게 효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가장 좋은 가르침은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모범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가르치세요.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 자녀가 잘 되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께 대한 마땅한 효,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이 효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효도 안에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지 못함으로 내 자녀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부모님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혹 부모님께 대해서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 자식에게만큼은 효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 임금님이 개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개성에 임금님이 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깊은 산 속에 있는 어떤 할머니한테까지도 소문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임금님 용안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뭐 대통령 얼굴 보는 거 TV에서 맨날 나와서 너무너무 나와가지고 타는데 예전에는 임금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병든 할머니가 자기 자녀한테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무려 50리길을 이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온다는 개성 거리로 나간 겁니다. 이 소문이 이제 들린 거예요. 그게 임금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임금님이 오는데 저기 한 쭈그런 노파를 안고 있는 한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 자식인 거예요. 이걸 한 임금님이 너는 참 효자로구나 하면서 금백냥과 쌀 한 성을 상으로 주게 됐습니다. 이 소문이 역시 퍼졌어요. 근데 그 옆 동네에 아주 불효자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그 금백냥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원치도 않는 자기 어머니를 들쳐왔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 앞에 서가지고 임금님 보는 데서 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 아들에게도 금백냥을 주라. 그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임금님 안 됩니다. 저놈은 상을 받을 놈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마땅한 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불효자로 소문난 놈인데 지난번 아까 상준 그 효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임금님께 상 받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러니 벌을 내려야지 무슨 상을 줍니까? 그때 이 임금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금백냥을 주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니라. 흉내라도 내셔요. 그것도 상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효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다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다하리라 깊이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내 자식에게만큼은 효도를 잘 가르치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들이 효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살게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효가 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 우리가 불효에 가지가지 핑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핑계를 버리고 모든 불효를 버리고 이제 부모님께 효를 다하며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잘 가르쳐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결심의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우리의 온 가문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가문이 되도록 크신 사랑과 긍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